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샬롬.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은 괜찮으신지 한번 서로 지금 한번 안부 좀 물어보십시오. 앞뒤 좌우 인사하시면서 건강하신지. 네, 할렐루야. 오늘 바깥 날씨는 추워졌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새 사람이 되어라 이런 주제가 될 것입니다. 설교 끝났죠? 이제 가시면 되겠죠. 사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이제 받는 이 서신을 받는 에베소 교회 그들에게 특별히 이 4장 말씀을 통해서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매우 분명하고 명확하게 대조하여 비교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옛 사람이고 어떤 것이 새 사람이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18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짓는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떤 사람을 보고 옛 사람에 속했다고 어떤 사람 보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까요? 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옛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가 새 사람이겠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옛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시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새 사람이실 겁니다. 옛 사람이 계시다면 아시죠? 끝나고 남으십시오. 따로 새 사람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네, 다 새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옛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생명에서 떠나면 곧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 다 어디에 속해 있죠? 옛 사람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활동합니까? 죽어 있습니까? 활동하고 살아있죠. 주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가 볼 때나 누가 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잘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데도 그들 안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세상 사람보다 나은 모습이 안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가운데도 우리보다 훨씬 더 선행을 많이 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디모데 전서 5장 6절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아있으나 실체는 뭐라고요? 죽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움직이고 활동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다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갈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그들에서 선한 행실이 나타난다 하여서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위축감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여 우리가 방탕하게, 방종하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보시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로 나눠져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살았다는 말은 뭘까요? 뭐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죽어 있다는 것일까요? 그의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육체는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온전하지 못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함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그들의 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가 선을 행한다, 선행을 한다, 구제를 하고 선한 사업을 한다. 어떻게 봐야 되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들의 선행이 방금 읽었던 것처럼 감각 없는 자들의 특징,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행위로 보이십니까? 그들의 구제, 선함, 사람들 도와주는 것, 세상에 기여하는 것.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지켜세우죠.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기부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넌 크리스천 중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시죠? 방탕에 방임한 모습으로 보신다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욕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 왜 한다는 겁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순수한 동기에서 한다 하여도 결국 그 의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데로 갔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선을 행할 수 있고 난 착하게 살 수 있다. 난 내 힘으로 내 의를 가지고 나는 나중에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급기야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는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님 나를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라고 간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의로워 보이고 굉장히 수준 있어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요, 방탕한 것이요, 가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전에는 우리도 어땠다는 겁니까? 여전히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던,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채로 살았으나 죽어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났죠.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이전 상태와 지금 상태, 옛사람과 새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는 뭡니까? 우리의 영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던 시체와 같았던, 아무런 감각할 수 없었던 그가 살아났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요 변화입니다. 아멘이시죠? 영이 살아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비되었던 손이 만약에 감각이 돌아왔다. 그러면 대번에 뭘 느끼죠? 네, 촉감을 느낍니다. 온도를 느끼게 되고 따가운 것, 거친 것, 부드러운 것을 느끼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의 죽어있던 감각 없던 영혼이 살아나면 뭘 느끼게 될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으로 감지되지 않는 형태로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외에도 우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공기, 또요. 바람 같은 거죠. 공기가 움직이면 바람이 되죠. 또요. 전파, 와, 훌륭합니다. 물리적으로 접근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소리도 보이십니까? 근데 소리는 이제 듣죠. 듣는 소리 중에 우리의 이 청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주파수를 넘어가는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고주파 이런 것들 우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럼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데 우리의 육체의 눈, 우리의 그냥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존재이신데,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절대 인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옆에서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해주신 겁니까? 호흡이 막 간당간당해서 내 혼자는 이렇게 살 힘은 없지만 그래도 호흡은 붙어 있는데 누군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확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청년부도 마찬가지, 장년부도 마찬가지면 퀴즈를 항상 내면 꼭 답이 다릅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가 대략 한 30분, 한 20분, 30분 정도 계시는데 여기서부터 빨리 뛰어서 농협, 우리 박순옥 권사님 확 그 붕어빵 파는 거기 가서 붕어빵 딱 한 봉지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면 한 명밖에 안 되겠네요. 선착순 3명 하면은 몇 명 정도 통과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보고 뛰어갔다 오면 선착순 3명 하면 몇 명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3명 들어오겠죠. 그렇죠? 시간이 뭐 차이가 걸리겠지만 어쨌든 선착순이니까 1번, 2번, 3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죽은 시체라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에다 대고 제가 똑같이 이야기하면 몇 명쯤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빵!
몇 명쯤 들어올까요? 한마디로 시체에게 어떤 것을 명해서 그것에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하면 10구의 시체가 있으면 만약에 3명까지 선착순 구원해 주겠다면 몇 명이 구원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없어요. 또요. 죽었는데 뭐. 네, 없다는 얘기죠. 결론. 훌륭하십니다. 다른 데서는 3명이요. 3명이요. 그러니까 선착순이니까 3명이요. 어떤 데서는 그 이유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뭐 이런 쪽으로 나가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몇 명이죠? 0입니다. 왜일까요? 네, 우리 권사님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죽었는데 반응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우리의 영혼의 살아남은 우리의 반응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통 개혁파 신학에서의 구원론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있어서는 무능력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여기서 조금만 입장을 달리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부패는 했는데 한 99%는 부패했지만 그래도 1%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를 들어 물에 빠졌는데 튜브를 던져줬는데 그래도 내가 그걸 잡아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하고 조금 가까이 있는 다른 신학 기조입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처음 모든 태어나는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처럼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 첫 사람의 상태로 태어나서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확률로 보면 50대 50이겠죠. 50% 정도는 내가 그래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 이단입니다. 비유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망망대해서 배가 파손해서 물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구출해 줄 수 없는데 헬기가 드드드드드 오는 겁니다. 거기서 사다리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이 그걸 잡고 탈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누가 기여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네, 헬기 조정서부터 해서 그 내려주는 그쪽 사람들이 거의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한 건 뭐죠? 잡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전제가 뭘까요? 이게 왜 틀렸을까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도 잡을 힘이라도 있다는 건 아닙니까? 개혁파 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라고 목소리도 낼 수 없는 둥둥 떠 있어서 이미 부패가 시작된 그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전적 은혜라는 것이고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기여할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비로소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해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시작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믿음 이전에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이 중생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아무런 기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던 자들이요. 죽은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요.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죠. 살려서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 합니까?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의 비춤을 받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나타나는 모든 이론들, 사상들, 모든 삶의 지혜들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의사일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의사 보셨습니까? 아니죠. 못 봤죠.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주는 정도지 죽은 자를 살리는 의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하여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죽음이라는 그 한계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지고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의 도움이 되고 유익함은 있겠으나 그것이 곧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집 가면 짜장면 드십니까? 짬뽕 드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난 짜장면. 세 분. 짬뽕. 난 그런 거 말고 고급스러운 요리를 먹는데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통 뭐라 그러죠? 치킨을 시킬 때도 그렇고 치킨은 진리지. 그죠? 짜장면이 진리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짬뽕에도 뭘 붙이죠? 갓짬뽕. 갓.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막 갖다 붙인단 말이죠. 진리는 누구 안에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저희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신학교 다닐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헬라어 가르치는 교수님이 막 가르치는데 너무 어렵죠. 처음 배우니까. 근데 같은 동기 중에 한 분이 헬라어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다 그분한테 이제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묻죠. 그러면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분은 신학도 아직 이제 같은 신학생인데 헬라어를 어디서 배웠길래 이렇게 잘하는가 해서 동기들이 뭐라 불렸냐면 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 신이라고. 헬신. 헬신이라고 헬신 누구누구 전도사님 했더니 교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신학 교수님이 이제 신약학 교수님 지나가시다가 들으신 거예요. 그 다음 수업 들어오셔서 엄청 혼내셨죠. 신성모독이다. 어디 신이 이름 함부로 근데 붙이냐면서 이제 막 하셨는데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만이 참이시고 그 참 또한 영원한 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붙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다면 그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뛰어난 학자들이 나타나서 그거 틀렸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온갖 얘기를 해도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거짓이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 선을 추구하거나 행하는 것, 사람의 평가하는 별개로 하나님 보시되는 모든 것이 다 인정받을 수 없는 불완전한 모습이고 가증한 모습이라 말씀드렸고, 특별히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죠. 우리는 이제 자기의 의를 힘입어 살아간 자가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죠?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경험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경험이 내일을 온전하게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내일을 그것이 다 보장해 주지 못하죠. 인생의 경륜이 쌓인다 하여 그 지식과 그 경륜이 점점 더 두터워지고 많아진다 하여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한계를 경험하실 때마다 아니야, 다시 분석해보고 더 보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몇 번 우리 힘으로 하다가 한두 번 한계에 부딪히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쪽으로 가셔야죠.
그리고 온전히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차원에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처음 사람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만들었죠. 살인했죠. 그 본체가 바로 사탄입니다. 구약의 사탄이고 신약에서 그 용어가 이제 마귀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죠. 같은 겁니다. 살인자인데 왜 살인을 했는가? 그리고 그가 거짓말자인데 왜 거짓말을 하는가? 왜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거짓을 말하게 되고 진리가 없으면 결국 살인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난 그런 적 없는데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이미 살인한 자와 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치 때문에 또 어떤 다른 죄악 때문에 그것을 못한 것이지, 만약에 그런 어떤 제재가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보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과 거짓의 문제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조적인 차원에서의 우리가 인식해야 될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로 들어오면 내가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진실을 말하느냐 이것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고 나면 천국 간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그래도 기도하면 복 받는다,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좀 살다 거짓말 할 수도 있지, 뭐 누구 좀 미워할 수도 있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인지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되어 있죠. 네, 옛사람을 벗어버리랍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들을 행했던 습관.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투명적인 존재로, 없는 존재로 그냥 취급해버린 것, 그것이 사실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은요,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니까 늘 한 게 뭐죠? 살인이요, 거짓말입니다. 이 부분을 가벼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는지 다시 확인하셔야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비가 누군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사실은 어떻게 가능하죠? 23절 우리 읽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보고 심령을 새롭게 하라 했습니까? 새롭게 되어야 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이거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능동태, 수동태 자체를 모르지만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또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 부패한 마음, 오직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시편 51편 10절 12절 말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지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그러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10절 말씀. 무엇과 무엇을 해달라 했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는 곧 창조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11절에 뭐라고 기도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왜 기도라는 걸 했겠을까요? 기도는 구하는 거죠. 자기한테 없는 겁니다. 자기한테 있으면 자기가 누구한테 빌릴 필요가 없죠. 내 걸로 하면 되죠.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는 자기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의 명령이 곧 법이요. 그가 명령하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왔죠.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취약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끔찍한 죄를 짓죠. 살인죄와 간음죄와 거짓말하는 죄를 다 지어버립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 한마디로 십계명을 그 자체로 다 어겨버리는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뭘 발견하죠? 자기의 마음이 부패한 것과 자기의 영이 지금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을 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성령은 그의 별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 그리고 또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진리의 영. 오늘 우리 신권사님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그럼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죠?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절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진리라는 곳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냥 옳은 것입니까? 틀리지 않는 것입니까? 진리는 실존이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는 그에게 성령이 거하지 않는 자요, 성령이 없으므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아버지께로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끝장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배우게 되며 그를 닮아가게 되고, 그분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옛사람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존재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는 또 누구 안에 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결국 우리가 누구 앞에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2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새롭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번역하기에 따라서 또 다른 차원에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진리라는 이 단어는 수식어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의와 진리와 거룩 이렇게 세 가지로 단어로 그냥 나왔는데요. 이 진리 자체는 참되다, 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식어가 되면 참 의와 참 거룩이 됩니다. 의롭고 거룩한 분 누구밖에 없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 의와 참 거룩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따라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처럼 묘사를 했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를 덮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소서가 되는 것이죠. 곧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따라서 거창한 것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 차원이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삶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자, 보지 마세요, 아직은. 자, 퀴즈 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믿게 됐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 당장 삶에서 어떤 삶이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 보통 와, 저분 참 성령 충만하네 할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성령 충만하다 하십니까? 갑자기 대답 잘 하시다. 권사님 대답 잘 하시나고요? 지금 안 하세요. 보통은 이제 종교 형태를 띌 때, 종교적 형태를 많이 띌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기도를 엄청 뜨겁게 열심히 하거나 막 성경을 줄줄줄 막 암송하고 다니거나, 그리고 막 몸을 불사르게 막 거의 교회에서 살면서 뭐 다 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우와, 성령 충만하다, 완전 변했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물론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새 사람을 입었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얘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예배해라. 예배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25절 같이 한번 첫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거짓을 버리랍니다. 그리고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랍니다. 종교적으로 보이십니까? 종교성으로 별로 안 와닿죠. 왜요? 학교에서 윤리선생님도 도덕선생님도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님도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얘기하라, 그냥 일반적인 윤리도덕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종교적인 것과는, 신앙과는 별개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그리스도께 듣고 배우면,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일상 가운데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분 내라 했네. 그죠? 분을 내라 이렇게 들립니까? 분을 내어 도죠. 분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가요?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보십시오. 죄라는 것이 뭔가? 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죄는 어떤 하나의 항목들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아까 뭐라고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것이 바로 죄의 결과요, 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분이 난다 하였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분이 나더라도 하나님 떠나서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 화가 나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열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말 안 들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분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분이 날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화가 나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원망보다 우리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이 날 수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선을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님께 원망이나 대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하죠?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든지 아니면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그걸 분을 삭히든지 아니면 멱살 잡고 뭐 이렇게 하든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따라서 이 부분까지도 보십시오. 종교적으로 보입니까? 급하게 화내지 말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당황한 나머지 사람들한테 막 퍼붓지 말고 침착하고 신중하고 이런 얘기들 다 그냥 상식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종교적으로 보입니까? 첫 번째가 거짓말하지 말라. 두 번째 화내지 말라. 세 번째가 뭐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한마디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28절 뭐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열심히 일해라 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 보십시오. 기독교에만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죠.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종교가 아닌 곳에도 다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그냥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거짓말 안 하고 화도 잘 안 내고 도둑질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해서 구제하는 모든 것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럼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되죠? 똑같은 그냥 착한 일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있지 않는다는 사실, 없는 것인 것을 깨달으셔야 되죠. 우리가 혹여나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걸 결국은 나의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일 뿐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모든 선한 행실 누구 안에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당장 나타난 변화가 뭐여야 되죠? 일상에서 거짓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하고 나면 양심에 찔려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참된 것을 말하라 했으니까 항상 성경 구절만 줄줄 외우라는 게 아니죠. 대화를 하려고 만났는데 뭐 계속 성경 구절만 암송해서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없는 말 만들지 말고 소문 내지 말고 이런 것들 누구 모함하지 말고 수근수근 대지 말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숨기고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이게 그냥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세 사람의 특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은 거짓을 버린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내가 거짓을 말한다, 여전히 그 안에 있다,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것은 세 사람은 누구의 임재 안에 있었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었죠. 거짓을 말한다.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사단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찔림도 없고, 그리고 또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 지금 그때 반드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나겠네? 혼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체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것 자체가, 교제가 중단된 것 자체가 우리에겐 불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딱 감각이 되고 감지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뭐가 아니고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쉽게 분내는 거, 하루를 넘겼는데도 분을 삭히지 못해서 도저히 못 자요. 그걸 밤을 꼴딱 새고 막 잠을 못 자가지고 아침에 또 막 부시시해가지고 만난 사람한테 막 짜증내고 저 사람이 그랬는데 막 하면서 막 또 막 쏟아내고 1시간, 2시간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려 또 B라는 사람 만나가 또 딴 카페에 가가지고 저녁까지 이야기하고 쏟아내고 속이 풀릴 때까지 이거를 막 며칠 동안 하고 있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그 모든 분노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매일매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안 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저 각이 있습니다. 벌써 딴짓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뭐 예외일 것 같습니까? 그동안 해왔던 공로가, 공덕이 있어가지고 뭐 한 달 정도는 그냥 뭐 말씀 안 보고 신앙생활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뭐 거뜬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다가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 바로 엉뚱한 짓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매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만 가능한데 이걸 누가 하시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 없다? 그냥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배웠죠. 아, 새 사람 입어야 되겠구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지시하시고 지도하심으로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발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내 뜻대로 없습니다. 이거 여태까지 다 해오셨죠? 뭐 만들어내셨습니까? 다 악을 쏟아낸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다 더러운 것이고 불완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누구를 따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시고 주인 되심을 기억하여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분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이미 변화되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